굉장히 훌륭한 인물인데 그만 중간에 이렇게 죄를 범했죠. 밧세바 또 간음하게 되고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 그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다윗은 거기서 회복이 돼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요 구약의 메시아처럼 빛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51편은 그 다윗이 그 회복되는 모습, 다윗이 그러한 죄 가운데 있다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좀 슬럼프에서 또 죄 가운데서 회복할 수 있는지, 또 회복되었을 때 우리의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회복된 자라면 어떻게 사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51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먼저는 첫 번째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현재 나의 이런 답답한 상태,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는가? 그거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주 단순한데요, 죄를 고백하는 일이에요. 죄를 고백하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자존심이 있거든. 우리는요, 죄를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또 2절에 나의 죄악을, 또 나의 죄를, 이렇게 죄에 대해서 자기가 고백하고 있어요. 내 죄를. 3절에 보면 나는 내 죄과를 안다 그랬어요.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를 의식하면서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내가 왜 이렇게 됐나? 그걸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자신은 인간들에게 죄를 범했죠. 그러나 그 근본은 인간들한테 죄를 범해도 결국은 하나님께 범한 거예요.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자신이 주님께 큰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의로우시고 순전할 뿐인데 나는 주님께 큰 죄를 범했고,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이 그만큼 뿌리가 깊은, 고치기 어려운 고질적인 병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때로 우리는 이런 걸 이용하여 자신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 자신의 그런 죄된 것을 이렇게 변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부족해. 바로 이렇게 보세요. 죄악 중에 날 출생했고 우리 모태에서부터 어머님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이런 것을 자기의 그 연약함, 자기가 세상적인, 자기가 주님을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럴 때 이걸 갖다가 합리화시키는 핑계거리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래, 나는 원래 그렇고, 나는 부족해. 목사님, 저 원래 좀 부족해요. 저 원래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질 않아.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은 다 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주님을 전심으로 쫓지 않는데 왜냐 물어보면 저 원래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령을 주신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거 우리 제일 잘 알아서 예수님이 죽고 그것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 그걸로도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령님이 없을 때는 그 말 맞아요. 나는 원래 그 죄악 중에 출생했고, 나는 원래 부족하며 한심하며 나는 연약하고 불완전하며 그건 맞아요. 그러나 성령님을 주신 이상 그건 핑계란 말이에요. 자기가 안 한 거거든. 근데 여기서 다윗은 그걸 가지고 핑계를 삼으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만큼 자기는 뿌리가 깊다 이거예요. 그에 비해서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계속 가르치시고 지금까지 가르쳤고, 그런데도 자기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범죄한 잘못을 더욱 이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 1절에서 6절까지 다윗에게서 배울 점은 자신의 죄를 솔직히 인정한다는 거예요. 에휴 목사님,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자신의 잘못 좀처럼 이제 결혼해 본 사람들 알잖아요. 부부간에 싸움할 때 누가 먼저 내가 잘못했어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했어도 자기 속으로도 생각을 하면서 계속 자기를 변호하고 합리하잖아요. 이거 핑계 대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담도 뭐라 했어? 하와. 더구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싸잡아서 하나님과 하와, 지난번에 했죠? 싸잡아서 핑계 대려면, 또 하와는 에이 뱀 때문에, 우리는 핑계 대려고 마음만 먹으면 뭐 얼마든지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그는 왕으로서 체면이 있잖아요. 또 과거에 그가 얼마나 위대한 영적 인물이었는데 자기가 죄를 얘기하겠어요? 근데 그는, 다윗은 그걸 딱 이 점이 훌륭한 거예요. 이거 보통 사람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동안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다음 몇 년째 내가 해온 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물어 돌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부부싸움 할 때도 쉽게 잘못했다고 안 그러는데 내가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이것이 비결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의 이 상태에서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자기 죄를 고백해야 돼요. 고백, 이걸 이상하게 다윗은 이상하게 잘했어. 이거 자존심도 있는데, 또 자기가 누구예요? 골리앗을 죽이고 막 사울을 살리며 막 위대한 인물인 자기가 그럴수록 더 어렵거든요. 차라리 여기 뭐 대학교 1학년들 뭐 이렇게 아니면 초등학교 뭐 3학년 금방 잘못을 좀 인정해 좋을 거야.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거를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근데 할만합니까 이거? 그동안 내가 어떠한 핑계와 합리화로 지금 5년째, 10년째, 15년째 버티고 있는데 그걸 무너뜨리라고요? 못해요, 못해. 그거는 이제 그걸 할 수 있으면 이제 거기서부터 참된 자유를 얻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어떻게 참, 우리 다윗이 이걸 물맷돌만 잘 던진 게 아니라 이런 걸 잘했어. 다윗이 자기 또 이게 이렇게 깊은 죄악 중에도 어떻게 이렇게 빨리 빠져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런 면에 있어서 자신의 그 잘못을 솔직히 아뢰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아뢰 수 있는 것은 그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의 인자하심, 긍휼하심, 나 같은 것도.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돌아온 탕자니 뭐 우리가 이런 얘기 해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그 결단, 그러니까 이 돌아온 탕자도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그런 결단했다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우리 바로를 보세요. 이집트 바로 끝까지 안 하잖아요.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외에는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을 여태까지 발견한 적이 없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은 이 고백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이 되고 회복되었을 때 그 상태는 어떠합니까? 7절에 보면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 여기서 주께서 꺾으신 뼈라는 것은 어떤 죄악에 따른 징계인 것 같아요. 자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지금 여기 9절까지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서 그래서 즐겁게 하게 달라요.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고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은 자신의 죄 씻음을 씻어달라고 탄원할 뿐만 아니라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 지을 때 여러 고통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경험 없습니까? 여러분들 죄 지을 때 가장 대표적인 고통, 평안이 없어. 아직 근데 이거 정확히 내 성절 또 몰라요. 평안? 중국어 성절 내가 알 듯하면 또 모르네. 올라간다고 그랬던가. 이 자기가 주님과의 관계가 좀 잘 안 될 때 가장
대표적인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주님과 관계가 안 됐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기도가 안 된다, 설교 시간에 졸립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내가 보니까 그 마음 속에 평안이 없어져. 평안, 기쁨 이런 게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쁨, 즐거움은 원래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원래 천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상의 백성이 된 자격을 얻었을 때 이 기쁨 우리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천상의 시민의 자격으로 기쁨을 누린 게 딱 맞는데 내 신앙이 뚝 떨어지면 이 땅에서 원래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번민과 근심, 우울함, 이제 이거를 우리가 취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신앙을 잃을 때 이런 기쁨을 잃게 되는 것이고, 내가 신앙을 잃을 때 대신 내 마음속에 이 빼앗긴 기쁨의 자리에는 근심과 우울, 불만 이런 게 이제 쫙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동안 밀렸댔거든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쫙 밀렸다가 신앙생활 못하니까 그게 또 쫙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시민답게 살 때 천국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그렇게 못 살 때는 바로 번민이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 죄악을 품고서 그동안에 많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회개하기 전까진. 그러니까 이제 다시 회복되면서 희락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어쩔 수 없었다 하고 핑계대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도, 그래도 자기 속사람은, 거듭난 속사람 여전히 있어서 그것에 있는 그 속사람을 속일 수는 없어요. 평안을 빼앗긴 자기의 속사람을 죄를 지을 때 마음속 깊은 부분에서 이미 평안과 즐거움이 사라진 것을, 그걸 부인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이 다윗이 이 8절 같은 거,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럴 때 그냥 이게 즐겁게 하소서 이렇게 시를 쓰기 위해서가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이 다윗은 요 안에 아주 그 간절함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즐거움과 평안을 맛봤거든요. 그러다 자기도 알거든. 겉으로는 보는 사람 없고 그래서 자기가 간음죄를 졌고 살인죄를 했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서부터는 그는 심한 그 고통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쾌락을 위해서 희락을 뺏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회개와 더불어 희리이다,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쁨을 즐거워하게 하소서. 한번 이렇게 기쁨을 누린 자들은 그 기쁨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중에 이제 신앙생활 좀 잘못하는 분도 솔직히 있겠죠. 있죠, 우리 중에. 그분 한번 자기 생각을 해보세요. 이전에 신앙생활 잘했을 때 그 추억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게 좋으니까. 아마 다윗도 제가 보기에는 이때는 왕으로서 이미 밧세바 막 간음하고 그럴 때 쾌락을 누렸는지 모르지만, 그것과 전혀 다른, 이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또 사울을 막 살리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쫓겨다니면서 그 힘든 상황에서, 근데 그가 아무것 갖고 있지 않아도 하나, 마음의 깊은 평안, 이 기쁨은 누리고 있었거든. 지금 이게 바뀐 거예요. 쾌락이 들어오고 이 진짜 희락, 기쁨은 빼앗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은 좀 신앙생활을 전 요즘 목사님 저 원래 슬럼프인데 좀 잠수해요. 뭐 이런 분이 있어요. 저는 제가 아무리 도울래도 힘들고, 본인이 이 시간에 한번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 잘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있으면 또 돌아오기 좋아요. 그때 내가 참 좋았는데, 내가 좀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말씀도 영 던지고 그냥 볼 것도 없고 그냥 전도 필요도 없고 그냥 나 모르겠다. 그래도 옛날에 잘 살떨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희락, 이게 있지 않았나. 전 늘 얘기했잖아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대학교 2학년 때 그때 얻었다고. 그때 그거 참
다행히 지금까지 이제 큰일 없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어서 감사한데, 우리가 오르락내락 할 수 있잖아요. 다윗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이 기쁨, 이 즐거움은 빼앗긴 채 어떤 세상 것 붙잡고 있다니까. 세상 거. 세상 것이면 돈이죠 뭐. 세상 거. 그런 거.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들. 우리는 이것을 이게 이제 다윗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힘이 있었거든요. 그때 왕보다 그때가 더 힘이 있을 때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이거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뭐 많은 상황, 뭐 핑계, 변명, 역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딱 잘라서 한번 얘기해. 딱 잘라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합시다. 지금 오늘 자신은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처럼 사세요. 잘하셨어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살면, 그래서 마음속 깊이 평안, 희락. 돈은 없어도, 외모는 못났어도, 앞길은 다 막혀도, 되는 일 하나도 없어도 마음속에서 깊은 평안, 희락.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다르다.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딱 지금은 뭐 돈도 없고 또 아무것도 없고 뭐 건강도 잃을 수 있겠고 풀리는 거 없지만 그래도 주님과의 동행 때문에 얻는 그 희락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사세요. 근데 반대로 내가 요즘 솔직히 말하면 기쁨 없습니다. 나는 요즘 이상하게 불만이 많습니다. 하는 일 뭐 안 돼서가 아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 한번 솔직히 하나님 앞에 그 무슨 뭘 갖고 있습니까? 욕심입니까? 어떤 죄악입니까? 세상에 뭐 마음의 끌림입니까? 그거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한 번만 고백하세요. 용서해 달라고.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좀 더 이런 말을 좀 더 쉽게 목사님 할 수 없습니까? 네. 여러분 집에 가서 퇴근 후에 집에서 혹시 TV 보고 있습니까? 그 시간 빼서 좀 골방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럼 해결되는 거야 이 문제는요. 거기서 엉엉 울고 주님과의 만남으로 모든 것이 다 치료되는 건데, 그 기도 시간은 놔두고, 그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 놔두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또 기도할 수 있는데 집에 와서 혹시 좀 드라마, 화목 드라마, 화수 드라마 뭐 이런 거 봅니까? 드라마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자기가 이러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 거죠. 이러한 하늘로부터 오는 희락, 즐거움. 우선 제가 보기에 내 영혼이 회복되기보다 먼저 앞설 건 내 기도 시간부터 회복하세요. 골방이 청소되고 깨끗이 되고 골방이 활성화되면 내 삶은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이건 뭐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보통 선수들이 그 결정 나는 거, 어떤 금메달, 은메달 이런 거 따는 거는 물론 그때 그 이전에 경기장이 아니라 연습장에서 어느 정도 결정 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김연아 선수가 아직도 내가 이름 못 외워서 미안합니다. 일본의 그 마오, 그 자매보다 무려 뭐래 2배 이상 연습했다 그랬잖아요. 2배 시간이 나와요. 2배 이상 연습하니까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내 삶은 누가 움직이는가? 내 안에 있는 이 엔진, 골방의 시간이 나를 움직이는데 골방을 제대로 안 해놓고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난 정말 나도 한번 좀 행복하게 살고 싶고 기쁘고 즐겁게, 정말 힘있게 멋지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골방을 다시 소재하고 제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뜻한 대로, 원래 결정한 대로 하루에 1시간씩 가까운 교회 가서 기도하든지, 자기 방이 있으면 방에서 기도하든지 해서 이게 회복되면 우리는 회복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너무 단순해.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기독교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아예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도 배고프면 그냥 밥 먹으면 되잖아요. 배고픈 거 갖고 연구, 분석, 평가 이거 구매하고 그냥 밥 먹어. 그냥 지금 이틀째 굶으셨네.
배고프니 힘이 없고 이거 참 어떡하나. 그래서 막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배부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먹어. 그냥 예배 마친다고 우리 밥 좀 먹으면 또 배불러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 그냥 꼬고 이리 꼬고 저렇게 해서 아주 미묘하게 해서 오직 거룩한 존재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거 기도라는 게 그렇게 뭐가 어떤 무슨 절차가 필요해요? 그냥 있는 데서 소리만 내면 되는 건데 그것만 회복하면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복된 상태라 할지라도 중요한 건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죠. 한 번 나는 회복됐다. 보통 수련회 갔다 왔다. 참 좋았다. 2주짜리예요 보통 수련회. 저도 중고등부 때 옛날에 수련회 가면 뜨거워가지고 왔지만 뭐 한 2주 지나고 3주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한 번 이 회복된 거를 유지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지금 시에는 거기 10절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지금 보니까 이런 기쁨을 회복한 상태에서 이제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거두지 말아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울의 경우는 성령님이 거두졌죠. 그래갖고 악령이 들어와서 그 자리에 사울을 완전히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0절 11절 보면 악령이 사울에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떠들었대. 뭘 하는지 모르게 막 정신없이 떠들다가 그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잖아요. 2번씩이나. 원래 우리 성령이 임하심으로 큰일 한다는 거 우리 사사기를 읽어보면 성령이 임함으로 얼마나 많은 그런 일을 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도 다 성령님이 역사함으로 하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거두어진다는 것은 숨이 끊어진 거와 마찬가지예요. 다행히 우리 신약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떠나진 않죠.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을 우리가 거두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구석에 처박을 수는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처럼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고 육신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그랬잖아요. 이 둘이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의도적으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성령님은 저 구석에 박히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이 떠나지는 않지만 결국 성령이 없는 자와 같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령이 거두어진다는 이 표현은 우리가 살기는 살지만 주님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삼손에게 있어서 힘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따지면 뭐 조수미에게 있어서 목소리가 변화된 거다. 예를 들면 나처럼 목이 좀 안 좋은 거다. 조수미에게 만약에 목소리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수미의 삶은 뭐죠? 지금 조수미 목소리가 지금 내 목소리 정도 된다, 그 정도 된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거두어 가시고, 신약에서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 같은 말입니다. 성령님이 계시지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으로 성령을 꺾어서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성령님이 죽어 있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 성령 소멸이라고 그랬죠.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성령이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오직 나의 타고난 죄악이, 이 아주 그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나만이 활동하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서는, 성령은 내 마음 저 구석에 박혀 있고 내가 완전히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는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오직 욕심, 쾌락, 세상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것만 있는 것이고 불평과 불만, 쉼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내 생이 멋지게 펼쳐질 텐데 그만 성령을
내가 예수님일 때 주신 그 성령을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벌써 지금 3년째 혹 5년째 8년째 혹은 10년째 거의 죽어있는 자,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사대 교회가 그랬잖아요. 살아있으나 죽어있다 그랬잖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영이 죽어있어요. 거의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러한 삶을 지금 벌써 10년째 15년째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만족도 없고 흥미진진한 삶도 없고 삶도 별로 빛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별로 자기는 좋다고 그러지만 별로 삶도 별로 빛나지도 않고 열매도 없고 벌써 5년째 10년째 15년째 20년째 성령을 주셨지만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건 뭐 거듭나기 전에 사람과 똑같은 거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 돈이 예를 들면 한 1,000억 있다고 합시다. 1,000억.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회사원인데 예를 들면 연봉 한 1,000만 원 받아. 가장이 1,000만 원 받고 애들은 한 약간 극조를 하기 위해서 애들은 한 10명쯤 돼. 근데 1,000만 원 받아. 연봉 1,000만 원. 그럼 얼마나 가난하게 살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월세 전전하고 막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옷도 못 사입고 애들 학원도 못 보내. 1,000억이 있는데 그걸 끄집어 쓰면 되거든요. 그거를 뭐 자기가 쓰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쓴 채 연봉 1,000만 원으로 생활하는 그 얼마나 좀 바보가 약간 바보 같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 혹시 주위에 물론 없겠지만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에 바보 같아요, 아니면 무지 똑똑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정답 1번. 바보 같잖아요. 아니 1,000억을 놔두고 왜 그거 연봉 1,0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애들 10명 굶기고 옷도 못 사주고 교육도 못 시키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 바보 같다고 여러분 얘기했어요 분명히. 마음에 이미 어마어마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만족과 참 의미 있는 삶, 빛나는 삶을 하나님이 준비해놨는데 저를 차버리고 쓰지도 않고 자기 혼자 여기서 우울하게 기쁨도 없고 열매도 없고 재미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무기력하고 불평과 불만만 가득하고 또 그런데 또 까치를 하고 또 뭐가 있을까 하나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하고 그거 왜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성령 충만하면 되는데 그럼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가요. 어떻게 성령 충만해요? 어렵지 않다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어려우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아주 쉽다니까요. 기도 생활하고 말씀 보면 돼요. 너무 간단해. 이걸 갖다가 참 좀 제가 좀 아주 좀 유식하게 한 게 777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777이 뭔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면 일주일이면 7시간이다. 그거 아니에요. 777 하루에 10장 정도 성경을 읽으면 한 주에 한 70장 정도 본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꾸 많이 볼수록 좋으니까 원래 20장씩 보면 더 좋겠죠. 근데 또 좀 여러 가지를 제가 생각해서 1년에 한 3독 정도 하면 좋겠다. 그거에 아침 개인적 콰이타임 그거 우리 빼먹지 말자. 그 777.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에서는 왜 777 뭐 그런 걸 합니까? 난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난 굉장히 참 희한한 것 같아요. 뭘 그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 다르게 표현해도 좋아요. 그런 건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 생활 좀 해라. 그게 뭐가 힘든 거라고. 여러분 한 번뿐이에요 우리 생에. 2번뿐이면 요번 거 버려. 이번 거 좋아 한번 실험 삼아 버리고 다음에 태어나서는 애기 벌써 돌 때부터 벌써 그냥 콰이타임하고 PBS 기도 생활하고 그럴 텐데 한 번에 한 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살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못하면 살 수 있고 이거는 본인의 결정입니다. 이렇게 회복되었을 때 기쁨을 누리고 이런 회복된 자의 그 삶의 어떠한 그 모습 그의 어떤 살았을 때 어떻게 지내는가 회복된 자는
한번 이걸 여러분 우리 자신과 비교해 보세요. 내가 확실히 회복된 자라면 나는 이제 어떤 일을 하는가? 이것을 우리 13절부터 19절까지, 마침 이 시편 51편이 다윗이 저 바닥에서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 회복된 자로서 그러면 어떻게 사는가?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 그래서 범죄자라는 건 진짜 막 범죄해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 그런 뜻이 아니고 바로 우리 인생들 다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가르치겠다. 자기가 회복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가르쳐 보겠다. 그러면 그들이 돌아오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라. 두 번째는 그가 가르치며 입을 이용해서 가르치고 또 입술을 이용해 찬양하며 감사하고 그리고 전파하겠다 그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께서는 제사를, 이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건 형식적인 걸 얘기하겠죠. 흐름상 그런 형식적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그러니까 온전히 주님께 애통하는 자, 그런 주를 의지하는 거, 그걸 이제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는데 그런 마음을 우리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19절에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예루살렘 벽을 쌓아달라. 그러니까 은택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둘러달라. 지금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가 되겠죠.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때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회복된 자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하면서 또한 주님을 가르치고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오랫동안 고민하던 내가 드디어 이제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찾게 되었고, 내가 회복이 됐다면, 내 문제를 이제 다 정리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남을 도우라는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많은 사람이 자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이제 정리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남을 위해서 살아라. 자기 문제 다 정리된데도 아직도 남을 위해 살지 않으면 다시 괜히 엄한 자기 문제에 또 빠질 수가 있어요. 남을 돕다 보면 자기 문제는 별거가 아닌데 가만히 있다 보면 자기 문제가 되게 커지기 시작해요. 원래 우리는 이기적이라 항상 자기 중심이거든요. 빨리 올 때, 회복됐을 때 빨리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방향을 틀면, 그러면 사실 내 문제는 별것도 아니야. 뭐 별거 아니야. 이 나그네께에서 그냥 지나가면서 생기는 문제 있잖아요. 뭐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 남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에너지가 그냥 자기에게만 쏟아지니까 매일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을 돌보면 제가 우울증 고친다고 그랬죠. 우리 중에 우울증적 경향이 있는 사람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남을 안 돌봐서 그래요. 남을 돌보다 보면 언제 우울증 걸릴 시간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애가 한 열이라 해보세요. 애들 막 똥 싸고 막 기저귀 갈아야 되고 막 밥 해줘야 되고, 이 엄마가 뭐 한번 우울증 걸리고 싶으려고 좀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걸려보려고 애를 써도 할 시간이 없더니 옆에서 똥 싸고 좀 자꾸 막 애들 막 10명이서 막, 그런데 그러다 보면 막 돌보다 보면 자기 문제 생각할 시간이 1년이고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면 그렇다면 생각할 시간도 없거니와 되지도 않아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조금 나는 사는 게 좀 재미가 없다. 에이 뭐 그렇다. 좀 우울하다. 만족도 못하겠다. 남을 돌보면서부터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울증 안 걸렸잖아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정신 차려서 그때부터는 제가 남을 돌봤거든. 미친 듯이 캠퍼스를 매일 돌아다니면서 그냥 영혼들 만나고 졸업 후에 더 만나고 계속 만나고 계속 내 문제를 좀 신경 쓰고 싶지만 피곤해서 빨리 자야 돼. 아침에 지금 이게 기다리고 있다니까. 아침 기도회가. 잘 수 없이 그냥 좀, 또 제가 누우면 또 한 약 1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좀 뭐 좀 나도 좀 내 인생의 문제를 좀 고민할, 제가 잠들어 버리니까 그 우울증 걸릴 참 시간적 여유가 없어져. 한가하니까 걸리지 아무나 걸립니까 그게? 남을 안 돌보니까. 회복된 자는 남을 돌보게 돼. 생각해서 내 생이 얼마나 귀한 생인데 기껏 나 한 명에게 투자한다고 생각해서 나 하나 그저 내 문제, 뭐 결혼 문제, 뭐 자녀 문제, 또 뭐 이런 문제, 뭐 승진 문제, 앞날 문제, 밤낮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이걸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뭐 한 미국의 대통령이든 뭐 어느 나라의 대통령 좀 됐으면 이 전 세계를 좀 생각해야지. 자기 외모에 대해서 예를 들면 오바마 같은 사람이 자꾸 피부가 왜 까만가 밤낮 이걸로 자기 시간을 보내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을 많이 할 텐데. 여러분이 그래 기껏 뭐 집장만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애기 밤낮 이것만 시간 쓰기엔 너무 아깝지 않아요? 내가 누군데 그 정도로 뺏게 내가 그 정도 사용합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데 어떻게 태어났는데. 주님처럼 남의 문제를 우리도 해야죠. 남의 길 우리가 주의 길을 따르기로 해놓고서는. 여러분 이 시간에 나는 회복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회복된 자는 남을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건 뭐 이거는 뭐 남을 가르치자 굳게 결심하고 막 선언하고 막 혈서 써서 남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감기가 걸리면 기침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감기 걸렸으니 지금부터 나도 기침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콜록콜록 하는 게 그냥 안 하고 싶어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병 걸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주님의 사랑병에 걸리면 문제가 회복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남을 돌보지 않는다는 건 자기 세계에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본인은 뭐 나와서 그랬다 그러지만 내가 보기에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회복된 자는 누군가를 자꾸 가르치며 주의 도를 전파하고 내가 범죄자를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직장에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직장 가면 또 어떤 데를 이사 가면 동네 아줌마들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애기 엄마들 가만 놔둘 수가 없어.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으려고 하고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어땠어요? 그가 깨닫자마자 회복되자마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러니까 전파한다. 벌써 복음을 전한다든가 어린 자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시킨다든가 이거는 정상, 회복, 제대로 된 삶에 대한 인증이에요. 표예요. 우리 벌써 예를 들면 마라톤을 완주한다. 그럼 아주 굉장히 체력이 좋은 거 아닙니까? 마라톤을 완주한다. 아주 건강한 모습, 마라톤 완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벌써 남을 돌본다. 이거는 신앙의 정상. 주님 만나도 되는구나. 이제 이미 됐다, 갖춰졌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그랬죠. 제가 이 얘기 말씀드렸죠. 대학 시절에 선교단체에 들어가면 억지라도 가르치게 돼, 전도하게 되고 가르치게도 되는데 그게 거기에 걸맞게끔 신앙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학 시절로 끝난단 말이죠. 한국적 상황에서. 혹시 우리 가운데 대학 시절에 무슨 선교단체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그냥 추억이에요. 다시 해야 돼, 다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럴 뿐만 아니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제 18절 19절에 보면 이제 그 교회와 오늘날 따지면 이제 교회가 되겠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의 지은 죄 가운데서 그가 묻혀서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렇게 지낼 뻔했는데 이제는 회복되어서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사장 같은 자기 자리를 찾은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벗어나서 이제 이 민족 공동체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택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한다면 당장은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 허약함을 위해서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아직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 수많은 사람들, 지금도 우리나라의 부처 우상을 섬기는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위해서 즉각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에 괜히 빠지지 마세요. 연민의 정,
뭐 이렇게 뭐 자기 문제 그건 다른 사람도 다 비슷한 거야. 그 원래 신락원에서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기본이에요. 그거는 그것만 가지고 자기의 생을 쓰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이 기본적인 거 우리 먹고 사는 문제, 뭐 여러 가지 뭐 승진 문제, 뭐 이런 등등의 문제를 가지고 너무 자기 문제에 좀 빠지지 말고 1,000,000명이 여러분 1,000,000명 넘는 사람들이 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1,000,000명이 넘는 사람. 이단들이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이걸 할지. 예.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양극화 현상과 또 이 정치 문제, 청년들 뭐 실업 문제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극단적 이기주의, 막 갑을 관계에서 너무 이런 사람들, 또 우리 남북한 통일 문제도 좀 있고 우리 기도할 게 많아. 이제는 내 문제, 요거 하나님 들어주시고 요번에 뭐 승진이 꼭 돼서 요번에 연봉이 올라가서 또 이렇게 먹고 살고 집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조금 더 잘 돼서 하고 뭐 저 중개를 제대로 만나서 좀 더 어떻게 세율 좀 깎아서 좀 들어가고 그러고 저러고 우리 애가 좀 요번에 공부하는데 요번에 100점 맞게 해주시고 밤낮 이런 거만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북한에 2,400만 동포들 어떡할까? 지금 동사 얼어 죽고 배고파서 죽는 저 사람들 위해 좀 그런 걸 기도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 독재가 언제 종식돼서 저들도 주님을 믿고 뭐 이런 걸 우리가 중국의 15억이 주님을 모르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언제까지 우리 애가 산수가 이번에 하나 틀렸는데 다음엔 다 맞게 해주시고 집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집이 좀 좁은데 좀 더 넓은 데 가게 하시고 좀 전망이 지금 보니 이쪽 보니까 저쪽 아파트는 전망이 좋고 우리 쪽은 안 좋으니까 주여 저 자리가 비어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뭐 언제까지 만나 그런 문제만. 우리가 좀 더 이런 좀 이제는 이렇게 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민족 어떻게 할 건가. 좀 교인들이 점점 줄고 있고 이단은 이렇게 득세하고 사회는 엉망이고 주여 내가 이 민족을 내 문제에 좀 그만 빠지고 이번에 이거 시험 안 되면 큰일 나. 뭘 큰일 나요. 그냥 안 되면 떨어지는 거지. 그럼 또 다음에 노래하자면 시험 떨어진 사람은 다 끝났게 또 다음 단계 또 다른 시험도 있는 거죠. 뭐 그거에 얽매서 떨어지면 좀 머리가 좀 안 좋구나. 그냥 깨달으면 되는 거야. 다음에는 요 머리로 할 수 있는 거 찾으면 되는 거고. 좀 우리가 이런데 너무 이 나그네 길에서 너무 그거 연연하지 마세요. 말씀 마치겠는데요. 결론적으로 어차피 우리 모든 인간은 너나 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죄를 짓는 건 다 짓는데 누가 빨리 여기서 빠져나오느냐 아니면 뭉개고 있느냐 이거죠. 이 점에서 다윗에게 배워야 될 점은 이거예요. 그는 정말 심각한 죄, 간음죄를 저질렀거든요. 또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와, 그런 데서 빠져나오려면 제가 보기에 한 20년은 걸릴 것 같은데 순식간에 그냥 빠져나오는 거죠. 탁월함을 여기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후에 이걸 극복했기 때문에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이스라엘 위대한 왕이며 구약의 메시아 같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놀란 건 뭐냐면 다윗은 그렇게 깊은 죄악에서도 그 정도면 그 정도까지 내려가려면 나오려면 한 20년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깊은 죄악에서 아주 쏜사같이 빨리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와, 프로. 보통 아바아추어는 이 정도 죄악이면 한 10년 뭐 20년 울고불고해서 나올 것 같은데 이 프로다움. 여러분 지금 그런 인물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깊은 죄악에서도 이렇게 빠져나오는 얄미 어떻댔냐. 너무 빨리 빠져나와. 프로. 아무나 못하는. 이건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분의 인자하심고 1절에 아까 인자와 궁유를 너무 잘하니까 나같이 제일 밑바닥 다윗처럼 밑바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죄를 질 때 보세요. 어떻게 남 행복한 가정 완전히 깼잖아요. 저 바닥 여러분이 웬만한 죄를 져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윗도 빠져나왔다 여러분이 그 정도도 안 되면서 뭘 뭉개고 있어요? 빨리 나오지. 좋은 말 할 때 그냥 나오세요, 여러분들. 뭘 자꾸 뭉갭니까? 그냥 이렇게 신속히 빠져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속히. 와, 다윗 하여튼에 대단해. 이런 거 보면 프로. 와, 이건 진짜 프로예요. 이 아마추어들은 이거 못 하거든요.
밤낮 자기의 그냥 문제에 쌓여서 한순간에 딱 나와야 되는데 고백 딱 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하는 게 왜 그러냐면 원래 새해잖아요. 원래 새해는 요런 또 프리미엄이 있는 거예요. 요때 지금까지는 이걸 내가 만약에 12월에 해보세요. 새 마음이 들 때 이제 딱 빠져나오라 이거예요. 그만. 여러분 언제까지 회복되지 못한 채 나의 도움이 필요한 내 은사와 재능 이게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밤낮 나는 나에게만 재능 기부할 겁니까? 나에게만? 빨리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한번 제대로 된 삶을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뭐 10년, 20년, 30년 살 바에는 차라리 저 같으면 그걸 원할 것 같아요. 1년을 살 때라도 한번 내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한번 빛나게 살다 죽겠다. 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한 번 사는 건데. 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렇게 내가 내 삶이 이게 뭡니까? 나 정말 1년을 살아도 좋으니까 좀 제대로 살다 죽게 해주십시오.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 이유 이제 안 돼요. 그런 거 다 뭐 핑계 안 됩니다. 그냥 빠져나오세요. 이렇게 뭐 안 나오면서 말씀이 많습니까? 빠져나와 그냥. 원래 내 삶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내 삶은 아주 빛나는 삶이고 힘 있는 삶이에요. 멋있는 삶이며 수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넉넉한 삶이어야 된단 말이죠. 수많은 사람이 나의 도움을 받아야 될 만큼 나는 굉장히 유익한 존재야. 원래 내가요.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지금 비록 빠져 못 나가고 지금 빌빌대지만 그걸 생각하라고. 내가 원래 그런 자가 마땅한데 이거 어쩌다 내가 이 정말 마귀의 덫에 걸려갖고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는가. 벗어나자. 여러분 그걸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결심한다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다윗처럼 고백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주신단 말이죠. 그분의 주의 인자를 따라 자기는 지금 간음했으며 남의 가정을 깨버렸고 그가 정말 사람을 죽였고 더구나 충신은 할 말이 없지만 주의 인자. 참 어리석죠. 왜 그런 짓을 했겠어요? 다윗도 아마 그런 생각 많이.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다윗이 이런 깊은 죄 속에서도 빠져나와서 위대한 그러한 인물이 되었는데 뭐 우리라고 뭐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못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억울해서라도 계속 못 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그거예요. 늘 우리가 하는 얘기 있잖아요. 오늘부터 내 펼쳐질 미래에 오늘이 첫날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첫날이 오늘부터라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지난날에 별로 이렇게 덕이 안 되고 실패한 삶 그걸 우리 털어버리고 이제는 좀 기쁨을 누리며 남을 가르치는 회복된 자로서 살 것을 소망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번 2015년 한 해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서 주를 위해서 용맹을 바라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최선봉에 서서 그러다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이전에 우리 어떤 목사님 잠도 안 자고 밤낮 기도만 해. 그래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주위 사람들이 많이 만류하고 걱정이 되고 그렇게 잠도 안 자고 어떡할 거냐. 그때 그 목사님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이렇게 해서 피곤해서 자기가 죽는다면 그냥 뭐 죽지요 뭐 이러더라고. 그 말 괜찮죠? 괜히 내 몸을 늘 건강을 유지하고 뭐 막 이런다고 제대로 기도 생활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조금만 감기 기운이 감돈다면 전도팀 빠지고 뭐 하면 뭐 하고 그렇게 해서 질질 뭐 사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일찍 죽으면 되는 거 아니냐. 죽어봤자 천국인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가족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또 사실 누가 뭐 기도 너무 많이 해서 죽었다는 사람이 있나 우리 주위에. 또 전도를 너무 토요일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감기 기운이 감도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바람에 완전히 독감 걸려 죽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그냥 이유를 대려면 다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 딱 뜻을 정하면 한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번 새해 정말 여러분 용맹을 발휘하십시오.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자리에 빠져 있지 말고 한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이 지금 아주 위태로운 이 시대, 한국교회 지금 계속해서 가라앉는 배가처럼 곳곳마다 문제가 많이 생기고 제대로 사람 성경들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시대를 움직일 만한 인물로, 늦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 아무도 늦은 사람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 남은 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해서 이제 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2015년 오늘 첫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현재 내 모습 본인이 제일 잘 알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났는가. 이게 만약에 아니라면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성도 한번 새롭게 살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또 바울처럼 한번 정말 한번 주를 위해서 한번 멋지게 살다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